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쭉 살펴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살펴봤어요. 오늘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 벌을 받을 만한 일,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법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덕적, 반윤리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반역하는 행위를 뜻하죠.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사랑을 거역하는 마음과 생각, 또 실제로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 그 삶, 또 거기에 그 마음을 먹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일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모두 다 관역을 벗어났다, 다른 데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다른 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벗어났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죄에 대한 종류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누가 존재하느냐?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이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죄의 그 자리에는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거라고 하는 거죠. 사탄에게 무릎을 꿇으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멸망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은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관련된 교리의 핵심은 속죄라고 하는 거죠. 용서, 그리고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이 속죄의 원본이 되는 거죠. 근원이 되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그 속죄의 핵심인 거죠. 즉 구원이란 사람이 이 죄와 그의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써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우리가 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 자체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신 건 아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또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래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수양을 하고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진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이 문학 수업도 제가 듣고 그랬었는데, 고진아 목사님이 쓰신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침묵 기도를 하시는 거죠. 침묵 기도. 말씀하지 않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스님들도 그런 무건수행 같은 것도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왔대요. 아들이 와서 문을 벌컥 열고 아빠 식사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까지도 다, 아들이 와서 부르고 밥 먹는 것까지도 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대. 그 말이 뭐냐면, 야, 문 닫아, 모기 들어와! 그랬다는 거예요.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밥 먹으라고 할 때 알았어라고 하는 대답도 참았는데 그 조그마한 모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깨트려버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게 죄는, 그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 없이는, 거저 주시는 그 선물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알 수 있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지난날의 삶을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즉 회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지나왔던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벗어나서 지나갔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를 향해 가던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향해 가던 우리가 180도로 딱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힘쓰며 살아가는 그 삶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크게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탄식하다, 또 깊이 숨을 쉰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가서 위로할 때도 아이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이게 그냥 이 한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후회하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서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지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고서 그때도 탄식에 그런 깊은 숨을 쉬는데, 바로 그러한 뜻으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 벗어난 곳에서, 지나간 곳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과 슈브라고 하는 말, 위로하고 한탄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돌아온다는 말에는 어디에도 고치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쳐준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회개의 뜻은 메타노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뒤에 깨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누가 해주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타노에이라고 하는 말, 뒤늦게 깨닫고 뒤에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잘 담겨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사실은 탕자는 정당했어요, 어쩌면. 물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자기에게 이미 줄 거니까 자기의 소유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도 잘하고 자기의 살 길을 잘 모색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엉뚱한 곳에 다 쓰고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돼지를 치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돼지가 먹을 그 쥐염 열매를 허겁지겁 먹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같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이 종들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쉴 텐데,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텐데 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염치가 없지만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 용서를 빌고 그냥 종처럼, 어차피 자기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받고 잃어버렸으니까 종처럼 지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어요? 뻔발치, 어떻게 보면 요새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눈매만 봐도 알긴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실 얼굴을 기억하기가 어렵죠. 근데 먼 발치,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처음 이렇게 볼 정도,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할 정도의 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 먼 곳에서 보이는데도 아들의 발걸음을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이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간 거죠.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죠. 너 그거 말 안 듣고 가서 그러더니만 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 그냥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또 반지도 끼우라 그러고 먹을 것도 잔치를 준비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는 죽었다고 생각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기껏 종처럼이라도 좀 먹고 지낼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좀 염치 없지만 그렇게라도 아버지에게 요청하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거죠.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그 깨달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를 풀어보면 후회하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보다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후회하고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해주죠? 받아주시는 건 누가 해주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은 종으로라도 겨우 받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시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아왔었지만 이제 그 모습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혜택은 뭐냐면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고,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즉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는 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사실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특권. 요새는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하긴 하는데 수저 이야기가 있죠. 집안이라든지 뭐 부모님에 따라서 뭐 수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특권이죠.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또 좀 달리 생각하면 특권. 출발점 자체가 좀 다른 그런 특권을 이제 받는 건데, 자녀가 받는 특권이 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녀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사실 그 특권이 뭐냐면 뭔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혼도 내지만 또 잘하라고 옆에서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할 때 애를 썼는데 힘이 딸려서 안 돼. 그러면 옆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부모님처럼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명과 의, 거룩함과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영적인 세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때 언제나 곁에서 오시는 성령님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그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 국민으로서 살아갈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어진 건 우리인데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죠. 그것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그리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